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기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장부터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책에서의 두 번째 설교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이제 전반부의 핵심인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는데 원래 포도나무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유일한 식물입니다.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을 생각해 보죠. 다른 작물 잘 못 자라는 사막 근처에서 잘 자라는 곳입니다. 다른 작물이 자라기 힘든 사막 기후에서 오히려 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역사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맛있는 열매를 맺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이를 부정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과 대비되는 완전한 것, 즉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뜻하고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 시대는 더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두개 자손들인데 그들은 제사장 가문, 우리가 참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의 후예로서 사는 외세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보다 더 제사장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신도 운동인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그것을 평신도들이 살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거 다 외우고 성경 다 외우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 보면서 이야기하죠. 외세와 결탁해서 외세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온 것은 좋지만 국격적으로 외세와 결탁해서 그들로부터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백성들을 뭐 착취해가면서 저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만.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외세 뭐 이방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세상 살듯이 저렇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주장했고 또 그들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기득권층의 일부요. 말씀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면 그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뭐 외세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세상과 타협한 신앙의 변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센파가 있는데 에센파는 더 이상 이 세상은 가능성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뭐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하던 수도 공동체이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단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하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직 너희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접붙이기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진 각자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듯이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특징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크게 나무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야생종, 하나는 야생종은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다 놔둬도 살아남아요. 잘 안 죽어요. 꿋꿋하게 살아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맛이 없어요. 돌배나무 이런 거 맛 없잖아요. 이게 열매인지 아닌지 별로 맛이 없는데. 근데 열매가 되게 맛있는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죽어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야생종의 나무에다가 맛있는 열매 맺는 가지를 접붙이게 하는 그래서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포도나무는 전부 99%가 접붙이기 한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의 대목 원래 심겨져 있는 건 전부 다 야생종이 튼튼한 어디서도 잘 안 죽는 그런 나무 심어놓고 그 나무 끝에 가지에 열매 맺는 그 부분은 맛있는 열매 맺는 데서 가지 꺾어가지고 그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뿌리하고 줄기까지는 튼튼한 야생종에다가 그게 쭉 올라와서 가지로 가서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렇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내로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나무 모두에 상처를 주어야 됩니다. 접 붙이는 대목, 그 나무도 깎아내고 접을 붙일 나무도 깎아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끼워 놓고 그 둘둘둘둘 묶어 놓게 되거든요. 우리도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를 재생하기 위해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는 것처럼 나무도 상처가 나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접붙이기입니다. 접을 붙이고자 하는 대목과 접목 양쪽에 그냥 나무 꺾어가 붙어 놓는다고 되지 않아요. 딱 껍데기 다 벗겨내고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딱 묶어 놓으면 그래서 진물이 나오면서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접붙기 위해서는 상처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예수님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통과 좌절을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접붙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삶이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 물든 우리가 상처 입지 않은 채로 예수님께 접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께 접붙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접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통해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요. 그렇게 자신을 깨뜨린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이 정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버리고 제거하고 가지치게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결하고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내버리고 그런 점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골라서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때 골라서 잘 사귀어야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들입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쭉 그렇게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 세상에서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당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밀어놨던 보통 사람들. 세상에 치이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도 벅찼던 그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 정결의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행위를 하고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저 바깥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정의를 세우는 어떤 옳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과 연합하는 삶은 우리가 접붙은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며 그 길은 또 포용의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함께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상처를 내고 예수님께 접붙는 것인데 인내로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변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5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첫 번째,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죠.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존재.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일상의 작은 도움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추상적인 기도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본문은 그 고민에 대한 적절한 답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뭘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을까요? 기도란 그 두 기대가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삶을 함께 하다 보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기도가 변한 사람인데 이것은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이건 수준 높은 기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준 낮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기도란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와 벌거벗은 모습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을 신앙적으로 계속적으로 포장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족함을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이 쌓는 것을 신앙과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를 자꾸 받아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영성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정직히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즉 그분이 이 땅과 우리 삶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에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관심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최초의 예언자인 아모스가 외쳤던 메시지가 정의를 강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치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 즉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재건이 당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지요. 사랑은 이에 비해서는 좀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부조리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이 수많은 편법을 낳고 민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민족 바깥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며 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용서는 피해자에게 자꾸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에게 약자들에게 더 높은 신앙을 요구하고 그건 못 따라가니까 자꾸 사람들 안에 정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정의가 기본이 됐고 그 위에 이제 보조적인 메시지로 간주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신앙의 중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이요 또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양반과 평민이 함께하는 집단이었는데 세상에서 서로를 배관시하고 서로 무시하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이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울타리를 뛰어넘는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 즉 접붙는 과정과 같은데 우리의 껍질을 벗고 상처난 모습으로 서로가 묶여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선행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뭔가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가 약간 더 높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접붙는 과정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진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가 함께 아물어가면서 쭉 하나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접붙어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웃과 함께 접붙는 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고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서로의 그 깊은 바닥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상처가 함께 아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때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엮어져 가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형제들이 손을 들어줘. 아론하고 훌이 양손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옆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이웃과의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접붙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어 하나님과 어떤 하나 일치되어가는 그런 영적 경험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상처를 서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때 한 교회가 되고 그때 진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요.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상처를 내어 예수님과 이웃과 함께 접붙는 과정을 지나쳐가는 것인데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영광의 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에 상처를 내고 스스로를 깨뜨리고 인내로 주님과 한몸 되는 과정을 견뎌서 마침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빈손 들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도 들어서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여 울타리를 넘는 사랑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접붙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기대를 이해하고 인내로 광야를 지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변한 성도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을 깨뜨리고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